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를 시작하기가 버거우시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의 문제들, 건강의 염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마치 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이 되면 잠들기 전까지 온갖 걱정과 근심이 머릿속을 맴돌고 새벽에 문득 깨어나서는 다시 무거운 현실이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혼자서 이 모든 짐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때로는 절망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를 위해 이미 그 해답을 성경 말씀 속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4가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을, 세 번째로는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새로운 희망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상처를 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자신도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고 오해받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라고 했는데 이는 죽음의 위기나 삶의 어려움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받을 때도, 또는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라는 표현도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마음이 상했을 때에도, 가족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해 외로울 때에도,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강하게 우리를 붙드십니다. 한 집사님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까지 잃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 확신이 새로운 시작의 힘이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은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을 때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며칠 밤을 새우며 기도할 때 절망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라 큰 위로가 되었고 결국 자녀가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친히 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초청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수많은 규례와 전통들이 사람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압제하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극도로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종류의 짐이든, 아무리 무거운 짐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모두 주님께 나아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30절에서는 더욱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지는 짐은 혼자 질 때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더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니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짐이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매일이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건강 문제로 인해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깊게 박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짐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쉬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안식을 뜻하는 깊은 의미입니다. 한 성도님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님, 오늘도 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사업 실패로 인해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주님, 이 모든 짐을 제가 혼자 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져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있었고 결국 몇 년 후에 모든 빚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의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 생활을 하며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적들에게 쫓겨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으려 했을 때는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업의 실패,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양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데 사용되고 막대기는 맹수나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안위하신다는 말은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면 양들은 안심합니다. 아, 목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은 남편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지금은 세 자녀 모두 훌륭하게 자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의사로부터 6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절망감에 빠졌지만 병실에서 이 시편을 읽으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다고 합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기적적으로 병이 완치되어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자녀가 마약에 빠져 가정이 파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말씀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한 고통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결국 자녀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완전히 부서져서 조각이 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히 부서진 마음도 치유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최선을 다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런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밤마다 그 아픔이 되살아나고 비슷한 상황만 만나도 다시 그 상처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상처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심어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 상처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한 집사님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그 상처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치유를 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아픔들이 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때로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 두려움, 분노, 원망 같은 것들에 갇혀 살아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해방자이십니다. 과거의 아픔에 얽매여 있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61장 3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것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이라는 표현은 깊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죄를 머리에 뿌리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치우시고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이라는 약속도 놀랍습니다. 근심으로 찢어진 옷 대신 아름다운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그것을 완전히 치유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자리에 새로운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진정한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감싸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이 믿든 의심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며 맡기십시오. 주님,
자녀 교육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건강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간관계의 갈등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맡기실 때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면 반드시 평온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이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픔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로운 소망을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기쁨으로, 슬픔을 감사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위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신앙 간증이나 은혜 받은 경험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위로를 받으셨는지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간증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고난과 그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신앙의 고민들, 삶의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아 함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듣고 싶은 주제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필요와 관심에 맞는 말씀으로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댓글창이 단순한 소통의 공간을 넘어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신앙 공동체의 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기도할 때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비록 온라인 공간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들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소망을 잃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받은 위로를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도 오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감사와 소망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과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고 내일 또 만나 뵐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널리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